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7장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대고 그 문을 옆으로 대고 상상보다 상상을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각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내가 장수대로 자식이 그 종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대로 각기 그 심에게 올라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저렴한 것을 암수 7씩 그러한 것을 암수 7씩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들여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이 지나 내가 40제를 땅에 끌려내어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 같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방주는 홍수를 다 마치고 나서 우리가 알듯이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배가 머물렀습니다. 방주가 머물렀습니다. 정확히 방주. 그래서 이 아라랏산에서 이 노아의 방주를 발견하려고 무던히 근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그걸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몇 년 전에는 이것이 노아의 방주다라고 해서 동영상까지 찍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노아의 방주냐 아니냐라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 측정법으로 정확히 계산해 봤더니 딱 맞더라. 그 나무가 이 설산, 이 만년설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곳이라 그 높은 그 설산에 이렇게 큰 나무 이 판자떼기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건 반드시 노아의 방주다 하면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둔 것이 사실입니다. 창주과학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동영상을 찍어놓고 저도 그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과학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저는 그것이 실제다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의 방주가 실제라면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너무 쉬울 거예요. 그렇죠? 거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노아의 방주가 지금도 아라랏산에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믿어야 돼 라고 그들에게 증명하고 다가가면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실제 그게 노아의 방주의 흔적이냐 아니냐라고 저는 거기서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주제를 제대로 봐야 하는데 지금 이 노아의 방주를 찾느냐 못 찾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째서 그 노아의 방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홍수의 심판이 있었느냐, 왜 홍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여기에 관심을 더 많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히 13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여러분, 이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했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악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12절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었는데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합니다. 자,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해서 죄악 가운데 관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 심판, 홍수 심판은 이 죄악 때문에 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죄악을 범하며 하나님의 품속에 떠나서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앞부분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네피림 사상이에요. 네피림 사상. 네피림은 뭐 힘이 강하고 또 신장도 크고 거의 뭐 자이언트라는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힘이 지배가 되어지는 그 시대에 힘세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우상화 되어지는 그 사상들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것이 다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겁니다. 요즘 우리 TV를 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우리 사무실이 양화진에 있잖아요. 양화진 바로 그 근처에 옛날 빅뱅 거처가 있었어요. 빅뱅. 그래서 얼마나 애들이 학교도 안 가요. 이 평상시 주중에도 그 빅뱅 숙소 앞에서 어떻게든지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학교 안 가고 교복 입고 춤추고 있는 애들 정말 많이 봤어요. 완전 스타죠. 스타니까 어떻게든지 얼굴을 한 번 마주쳐 보려고 말 한 번 더 걸어보려고. 이런 사상이 지금 네피림 사상이에요. 이런 사상 속에 계속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포악함이 가득해서 더 이상 하나님은 자시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홍수라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범죄한 사람만 죽이면 될 텐데, 심판하시면 될 텐데 모든 생물까지도 왜 심판하셨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속에 그대로 나와요. 다 쓸어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7장 4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굳이 모든 생물까지도 이렇게 다 쓸어버리셨을까? 그렇게 심판하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결론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아담 이후부터 그 죄를 통해서 아담에게 속한 사람과 또 생물들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다 그걸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쓸어버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는데 이것을 로마서 5장 14절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 이후부터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아니해도 그 모든 사람은 그대로 아담의 죄가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사망의 왕노릇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몸을 갖고 자연적으로 출생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다 아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다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여러분, 반면에 예외의 사람이 있었죠. 노아라는 사람과 노아의 부인 그리고 자녀와 자부들, 며느리들이 그들은 그 심판을 면했습니다. 자,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6장 18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예.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속한 노아의 가족들은 언약을 하나님 주셨어요. 언약. 근데 이 언약을 잘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자, 지금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하는데, 언약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쌍방간의 약속이에요. 쌍방간의. 반드시 쌍방간의 약속인 이 의미가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 그 언약을 받았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자, 여러분 짐승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것은 착하고 깨끗해서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나요? 아니, 그러면 방주 밖에 있는 생물들은 더럽고 또 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몰살을 당했나요? 왜일까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봤을 때 하나님 속에 하나님 편에 있는 그 대상들은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그것은 아담의 말로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화려하게 살고 있었든지 그거 상관없이 아담 안에 속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 말은 똑같아요. 아담 안에 속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지위와 어떤 복을 누렸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했다는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관점 속에 하나님이 그런 아무런 조건이 없었지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이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언약 안에 속한 사람, 그 사람들은 복 받은 건데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그것을 이 방주를 비교해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방주라는 말은요, 원래 배라는 뜻이 없고 방주라는 말은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이 상자라는 이 말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방주를 만드셨어요? 안팎에 역청을 달렸어요. 이 방수제 역할을 감당하고요. 또 이 큰 육중한 이 나무 박스가 물 위에 뜰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준 게 이 바로 역청입니다. 또 이 길이가요, 390규빗,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단위로 소개하겠습니다. 길이는 180m, 넓이는 30m, 높이는 18m. 이것을 약 이 사이즈로 계산했더니 배를 측량하는 기법으로 해봤더니 이게 약 9만 톤쯤 된답니다. 9만 톤. 축구장의 2배의 거리. 어마어마한 육중한 박스죠.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비율은 어떤 풍랑에도 넘어지지 않는 비율이랍니다. 이 정도 크기면 모든 생물을 다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사이즈랍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걸 다 따져봤어요. 육상동물, 지금 지구상에 있는 육상동물이 17,600종인데 하나님이 정하는 동물 7쌍, 2씩 이렇게 따져봤더니 약 45,000마리랍니다.
근데 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평균으로, 뭐 동물이 크고 작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 코끼리로 따지면 이건 말도 안 되겠죠? 평균치로 따져봤더니 125,280마리가 들어갈 수 있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산출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 과학자들이 이 노아의 방주는 완벽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아름답게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많이 증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어령 박사라는 분 들어보셨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분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또 지성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또 존경하고 하는데, 그분이 나중에 할아버지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불과 몇 년 안 되신 분이에요. 그 안에 엄청난 또 아픔도 있었고, 딸이 목사였어요. 죽으면서까지 이렇게 복음 전하기를 애썼던. 그래서 그 열매로 이제 아버지 이혜령 박사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노아의 사건, 뭐 이 방주의 사건,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우리가 생각으로, 지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건들을 굳이 과학적 담론을 가지고 그것을 풀이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우리 좀 하지 말자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굳이 그걸 노아의 방주를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믿어라. 이게 사실이다. 라고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홍수 심판을 하나님은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이를테면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그렇게 선포하면 되지 굳이 그걸 사람들 믿게 하려고 과학적이다 뭐 이렇게 해서 포장하지 말자라고 주장했다는 뜻이에요. 예, 저는 이 지론에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설명해서 여러분 설명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굳이 그렇게 풀이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여러분 믿지 않는 과학자들, 믿지 않는 넌크리스찬들이 이런 주장할 때 쌩 거짓말이다라고 봤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 지론을 기초로 해서 지금 이 노아의 방주를 그 방주의 특성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로 원해요. 예, 제가 지금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본문 속에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방주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배는 조종할 수 없는 배예요. 이 배는 여러분 동력이 없는 배예요. 돛이 없어요. 그리고 방향을 틀 수 있는 여러분 키도 없었어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는 거예요. 엔진이 없었어요. 자, 이것이 이 노아 방주의 특징입니다. 특징. 여러분 만약 키가 있었다면 자기가 배를 움직여야 했겠지만 이것이 없으니까 노아는 이 배의 움직임을 관여할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배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조종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거의 똑같아요. 우리 인생 그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키를 조종해서 동력을 발동해서 내 의지대로 가려고 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계획대로 다 됩니까? 아니요. 되어질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노아의 방주의 특징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조종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노아 방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내가 어디로 갈지 내 인생을 어떻게 될지 이렇게 고민하고 또 이런 생각하면 더 불안하고
또 두려워지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물론 여러분 인생을 살 만큼 사신 분들은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게 가장 큰 관심이에요. 내가 어떤 대학교, 어떤 학과를 가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어떤 여자를 만나고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지, 이게 굉장히 큰 관심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 고민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또 방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 방주라는 의미를 여러분 자세히 아셔야 되는데, 이 방주 단어가 또 다른 구약 성경에 똑같은 단어로 기록된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아기 때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띄어지죠. 그 갈대 상자 뜻이 이 방주 뜻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자, 여러분, 모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아기 때 바로가 모든 남자를 죽여라 선포되어지니까 이 부모가 몰래 숨겨뒀다가 이제 아이가 자라다 보니 더 이상 길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시한 대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여러분 나일강에 위에 띄어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대 상자가 동력이 있어요? 방향키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애기 모세는 그냥 물결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지고, 바로의 딸은 그 갈대 상자를 열고 그 아기를 보고 그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그 모세는 그 당시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어떤 수준의 이런 교육을 받는 훈련을 받아,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방주의 개념하고 이 갈대 상자에 놓여있는 이 모세, 이 상황하고 여러분 똑같이 보십시오.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방주의 특징이 내가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방향키를 가져서 내 스펙으로 동력을 돌려서 추진하려고 해봐도 여러분 내 의지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것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의 방주 안에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 모든 인도하심은 주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인사하는 게 그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옆에 분들을 눈을 쳐다보면서 이번은 자, 어떻게 하죠? 준비하셨습니다. 자, 시작.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한 번 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네, 주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붙드는 게 신앙인 거예요. 지금 이 노아의 방주의 최고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삶을 방주처럼 하나님께 조종하시도록 위탁하는 거고, 내 삶을 주께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천장 밑에 한 규빗 아래 창 하나를 만들어라. 지금 이 방주는 3층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 규빗, 천장에서 한 규빗이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물리적 도움 없이는 결코 그 창 밖에 있는 곳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전혀 볼 수가 없는 요 창 하나를 만들어라. 요 의미가 뭘까요? 이를테면 어떤 학자들은 숨구멍이다, 공기구멍이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숨구멍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 하나, 그 조그만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그 육중한 그 거대한 이 방주 안에서 얼마나 답답하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런데 이 창의 의미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립니다. 40일 주야로 계속 내려요. 홍수를 통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 다 죽어갑니다. 지금 창 밖에는요 거의 아비규환의 그 모습일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죽음들이 지금 이 물이 둥둥 떠다닐 거예요. 이 의미는 세상에 엄청난 지금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를 운전하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하고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창 하나의 의미인 것입니다. 방주 밖에는 물 심판이나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이 방주 안에는 전혀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죠. 주님이 주신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이 방주 안에는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 수많은 마리 동물들을 하루 종일 먹이주고 또 그 오물들 나오면 그거 다 치우고 하면 아마도 노아 식구들은 1년 뒤에 정신병자가 돼서 나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죠. 근데 전혀요. 그들이 이 방주를 나왔을 때는 정신병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 창 하나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그 아름다운 일들이 결국 끝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다가 신을 찾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절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그래서 무신론자들도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방주 안에 있다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그 창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던 시처라는 분이 계셨어요. 자, 이분은 꿈이 의사였습니다. 의사. 근데 교수님이 하루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네 앞날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네. 네 앞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 말, 여러분, 흔히 하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자기에게 의미심장한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렇지. 내 앞날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야. 라고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꿈을 바꿨어요. 이 사람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고 신학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1991년도에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음주운전 차량이 침범해서 이쪽에 달려가고 있었던 그 사람의 어머니와 그리고 부인과 두 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충격을 당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책도 있어요. 그렇죠?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깡패다. 그런 하나님 난 별로 믿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격 때문에 그가 그 전까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버린 거죠. 이런 비슷한 상황이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던 캠벨이라는 선교사였어요. 엑스스쿨 기억하십니까? 제가 마지막에 설명했는데 제이피 캠벨이라는 여인은 미국에서 남편 죽고 두 아이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혼자 완전히 홀홀단신 생가구가 된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관점에 봤으면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자기의 어떻게 보면 불행이라면 불행인 그 요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는 간호학을 전공하고 중국 선교사로 들어가서 미국 남감리교에서 우리 조선 땅에 선교부를 개설하고 싶어서 그 중국에 있던 캠벨 선교사를 조선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미국 남감리교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가 지금도 있어요. 배화라는 학교 이름을 갖고 있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체플했던 예배했던 그 예배 형틀이 교회가 돼서 지금도 종교교회라는 교회야. 자교교회라는 교회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죠. 똑같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불행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 속에 여러분 이 캠벨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 고통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래서 일평생 우리 선교사로 우리나라 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름다운 희생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혀졌는데 여러분 이 시처라는 사람이 그렇게 고민하다가 신앙이 흔들렸었는데 그러다가 욥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욥기를 읽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욥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욥이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고민거리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지금도 보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그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했느냐? 끝까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더 멋있는, 더 갑절의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고 이거 지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그 하나님은 나를 또 믿고 계시는데 나의 반응을 지금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고 울부짖지만 하나님은 나의 역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이 사람은 그때까지 괴롭던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은 하나님께로 창문을 낸 이 방주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여러분 이 노아가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방주 제작 기간만 120년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방주 안에서 1년 넘도록 머물러야만 했었습니다. 외롭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미친놈이라고 욕했을 거예요. 너 미쳤냐? 왜 지금 이 홍수도 없는데 그렇게 큰 배를 지느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외로움과 그 두려움을 이 노아는 어떻게 이겼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8절 그래서 20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나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방주를 짓고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많은 모든 생물 그것들을요 어떻게 그 방주 안에 다 집어넣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간보다 빠른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동물들은 다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비밀이 생겨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안에 하나님이 그 동물들이 스스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주 안에 들여보내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이요 곧바로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애니메이션을 봐서 이 모습을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건컨대 여러분들이 노아의 방주 이 사건을 애니메이션을 안 보신 분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노아의 방주가 문이 열리고 여러분 수많은 동물들이 줄을 나란히 서 있죠. 그리고 자기 차 들어갈 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자,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노아가 그 가족들이 그걸 다 잡으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시절이 필요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노력이 또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랐더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동물들이 자기들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들이. 여러분 이 모습을 봤던 노아는 어땠을까요? 아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노아의 고민이 또 뭐가 있었을까요? 이 모든 동물이 다 들어가면 문은 누가 닫을 거예요? 누가? 그 큰 문을 자기가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7장 16절을 봤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습니다. 이게 기적의 역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닫아놓은 이 방주는 역적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닫으니까 어떤 비바람이 불어쳐도 여러분 그 안에 방주 안에 있었을 땐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 아니 방주 안에 들어가는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실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가 이 외로움과 두려움을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었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나의 미래와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내 앞에 안 보이는 방주와 같은 현실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위반하지 않고 반드시 그 약속을 여러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천재지변이든 또한 구조학이든 어떤 악의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셔서 믿음을 지키시고 의의 후사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민 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힘들은 것이 뭐냐면 영어입니다. 영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영어를 빨리 배우려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일단 영어 배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른 언어를 배우는 건 우리 인간 물리적인 생체 나이 40이 넘으면 어려워진답니다. 여러분 40이 넘으신 분들은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어를 배우려고 해도 이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 GMS는 40세 이상은 선교사 후보생을 안 받아줘요. 40세 이하만 받아줘요. 왜? 언어를 배워서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려면 이 사람들은 어려운 거예요. 물론 특별 예외는 있습니다. 특별 예외는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아주지 마십시오. 이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가서 이민 생활하면서 하루 늘어가면서 이제 영어도 늘어가겠죠? 그래서 몇 마디가 되고 여러 마디가 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영어가 익숙해질 거예요. 이 언어의 장벽을 넘기 위해선 이런 사건들이 있대요. 이 사람이 미국 가서 이제 잘 적응하고 언어가 장벽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사건이 뭐냐면 꿈을 꿔도 영어로 꾼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언어의 장벽을 넘은 거예요. 여러분 꿈을 꿔도 영어로 꾼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산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꿈을 꿔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꿈을 꿔야 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어르신들 오늘 꿈이 정말 뒤숭숭해. 아들 오늘 출근할 때 조심해. 전화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오늘 물 조심해라. 그런 꿈 꾸지 마시고 그럼 말씀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의 꿈을 꾸십시오. 말씀 속에 거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그 약속에 이런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은 비록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꾸고 나가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멋있게 아름다운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십시오.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야. 난 또 가서 오늘 주방 봉사해야 되네. 이런 꿈을 꾸지 마시고
토요일날 이런 꿈 꾸면요, 악몽입니다, 악몽. 정말 교회 가기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여러분, 이런 꿈을 꾸셔야 돼요.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22절, 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다 준행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대로 준행한 거예요. 자, 여러분 7장 5절을 보세요. 똑같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한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려고 했더니 방주를 그대로 만든 거예요. 약속했던 그 사이즈대로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그대로 각기 다 동물을 들어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렇게 약속을 지켰더니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120년 동안 방주 짓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비강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하나 붙들고 그대로 120년 동안 준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엄청난 비바람과 엄청난 이 홍수 속에서도 방주 안에서 이런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언약의 꿈을 꿀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방주 안에 어마어마한 지금 밖에는 아비규환이 되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안에서는 언약의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의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비밀은 이 말씀을 붙들었느냐, 말씀을 붙들지 않았느냐에 여러분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자기 형편 때문에 흔들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방주 안에 있을 때 어디로 갈지 어디로 또 갈 수도 없는 동력도 없는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창문 하나밖에 없는 아주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외롭고 두려운 그런 환경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별해 주셨다는 사실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가 또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렵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 나는 그 이유 때문에 나를 조롱하고 비방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에 난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